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7장 13절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자, 오늘은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홍수 심판과 그 결과, 홍수 심판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이 모든 말씀이 다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모든 옛것을 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는 말씀과 같이, 천국은 이와 같이, 즉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든다면 아마 창세기 말씀이 그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난해한 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와 같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가장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비유와 상징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감춰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깊이 감춰 놓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역시 마태복음 13장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그 천국은 이게 허락된 자도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 주어진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쉬운 얘기로 율법, 이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이 법인데 그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사실 율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법인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붙인 그런 이제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법인데 율법이 뭐로 왔냐면 진리로 완결이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법인데 그것을 1차적으로는 율법으로 주었고 2차적으로는 진리로 해서 그걸 성경을 완결시켜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점진적 결과예요. 점진적인
변화와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진적. 처음부터 결론을 딱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처음부터 결과를 내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시작과 결과를 주고 시작에 대한 그 결과를 풀어가는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얘기지, 아예 처음부터 시작만 놓고 끝에 가서 결론을 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그걸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성경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인 변화와 그 결과인데, 그 점진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진리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창세기 7장 13절 한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 사실 14절까지를 공격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날에, 즉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그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냐면 노아 600세 때 얘기해요. 노아 600세 때 얘기해요. 노아 600세 때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셈, 함, 야벳과 그 다음에 그들의 처 이렇게 해서 전부 몇 명이냐면 8명이죠. 이렇게 남자가 4명, 여자가 4명, 처가 다 있으니까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당시의 6장의 설명을 보면, 창세기 6장의 설명 증거된 것을 보면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된 동기는 사실 7장의 6장 몇 절 7장인가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시작의 증거의 말씀을 보면, 증거의 시작의 말씀을 6장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라. 이게 악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발단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혼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당시 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짚어보냐면,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 악으로 보시나요?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새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성경은 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풀어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교계에서 이단시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는 곳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풀어가는 것을 보면 그 비유와 상징을 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 기성 신학과 교회에서는 그거를 알레고리로 그 해석하는 법이라고 그걸 이단시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알레고리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전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되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하나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지 않은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연결되지 않고 각 권으로 써졌다면 성경 66권을 다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각 권으로 봐도 돼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고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 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 성경끼리 다 연결돼서 알레고리가 돼서 그것을 다 풀어주고 연결되고 풀어주고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그러니.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 신학적으로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것 같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여자들과 아니면 불교를 믿는, 아니면 마음에서 믿는, 아니면 뭐를 믿는 그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쉽게 이것을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 자, 우리가 아들은 남자죠. 딸은 여자죠. 아들은 남자고 딸은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라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합시다. 씨를 갖지 않은 사람들, 이게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해 보려면 어느 말씀이 성경에서 필요하냐면 창세기 2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이 필요해요. 창세기 2장은 22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여기도 21절 이하인가 여기 보면은 이런 창세기 2장 22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언약이에요. 이 남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라고 얘기합시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두 처가 있는데 사라와 하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결론을 내리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사람의 교훈과 함께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타락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세상의 많은 학문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로교, 감리교인가요? 자,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 보면 성경 플러스, 여기도 보면 성경 플러스, 여기 성경 뭐가 있어요? 칼빈 있죠? 칼빈. 또 뭐가 있어요? 알미니안도 있죠? 여기 뭐예요? 웨슬렌 지금 있죠?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뭐가 돼요? 이게 다 종교가 돼요. 이거 합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늘의 창들과 땅의 샘물이 터졌다고 되어 있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했고요. 그러면 하늘에 창이 있습니까? 하늘에 창이 있냐고요? 하늘에 창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 땅에 샘물이 터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물이 혼돈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홍수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가 각종 SNS, 사회 통신망, 사회 여러 간접 통신망을 이용해서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다 지금 쏟아집니다. 이것도 이미 얘기한 바지만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지금 무수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터져나와요. 세상의 것들이 다 터져나오고, 하늘의 것들이 터져나오고,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과 같이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혼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창세기 때에, 성경의 기록상으로 창세기 때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과거 지난날의 역사지 오늘날의 역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백성들에겐 언제나 홍수 심판이 자기 평생에 한 번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 기록한 바는 그 중에서 누가 무지개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말했죠. 지금 이같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들을 터지고 지금 무수한 정보들이, 즉 하나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서 누가 무지개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무지개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본 사람이 오늘날의 노아예요. 그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만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노아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얘기와 같아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추구한 사람이더라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요 사람만이 그 많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냐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반드시 셋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해서 10장, 11장까지는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로 본다면 노아와 그의 처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자부들과 그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다 성경의 그 족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 플러스 처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어요. 다른 처가 있어요. 여기 처가 있어요. 요 세 처를 다 보면 이게 딸들이죠. 요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기는 딸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들들과 처도 역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설명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셈, 함, 야벳이라는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노아와 이 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볼 수 있어요. 노아와 그 처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볼 수 있다고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처가 있고 셈, 함, 야벳의 처가 있는데 이 처의 이름들은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다른 데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하갈이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 4장 앞에 얘기했지만, 자, 사라와 하갈이 바로 뭐였어요?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건 진리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설명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증거하기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율법과 진리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근데 여기 또 뭐가 있겠죠? 사랑 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홍수가 돼요. 이렇게 되면 홍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이 여기에 들어가면 홍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언약이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왜 타락이고 그것이 홍수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서 설명이 된 것 같이 남자와 여자예요. 사실 여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온다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다.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즉 성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절이에요. 한 남편인 신랑. 한 남편인 신랑이 예수죠. 자, 그래서 한 남편 이거를 다시 좀 보충 설명한다면, 한 남편인 예수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 남편 예수인데 이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남편이 어디에 있냐면 남자 안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성경인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율법이죠. 법 안에 있죠. 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 전체가 다 씨가 되나요? 아니에요. 씨가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씨가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배꼽을 가진 동물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얘기하나요? 이 배꼽을 가진 포유류들을 보면 정자가 있어서 씨가 정자가 있어서 그 정자가 난자와 결합할 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정자가 사장하는 그 물질 안에 물질 자체 전체가 다 정충은 아니잖아요. 그 물질 안에 사장하는 그 물질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지 씨 전체가 다 그 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가 다 씨가 아니라면 그 성경 전체 속에 씨가 들어있는 것 뿐이지.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 그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그래서 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남편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씨를 말하는데 말씀 속에 그 씨가 들어갔다. 이 씨가 곧 뭐냐면 진리예요. 이 진리가 곧 아브라함의 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는 사라다 그런 얘기예요. 사라. 근데 지금 사라와 하갈을 나눌 때 사라는 진리, 율법은 하갈은 율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진리로 하갈은 율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율법 안에, 즉 하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사라가 본처되고 하갈이 후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게 그래서 이제 겉이고 이게 속이죠. 이 둘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사라나 하갈은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아담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모두가 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근데 여기만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이 여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껍데기니까 벗어지는 않잖아요. 지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곧 뭐냐면 알맹이, 즉 진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노아에게 노아와 그 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갈라디아 4장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러시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자, 이 아들들의 관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셈, 함, 야벳인데 셈, 함, 야벳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그 잠자던 때에 그 아들들이 행한 행위로 가서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조주한 상황이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자, 그러면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한 바 있어요. 이렇거든요. 자, 지금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것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셈이 지금 노아에게 지금 장자죠. 이렇게 되잖아요. 노아에게서 아들 순서로 보면 우리 혈육으로 보면 이래요. 혈육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 지금 노아가 지금 그 세 아들이 있는 게 창세기에 기록된 거 보면 500세 때 그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세에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지금 노아가 500세 때 얻은 아들들을 보면 이게 500세에 뭐 셈을 낳고 501세에 뭐 함을 낳고 502세에 뭐 함을 낳고 이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500세 때에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돼요. 6장 이게 10몇 절 나오나? 육장에서는 아들들의 기록이 없나? 13절에 세 아들을 낳았지만 일세는 없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때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라. 너는 잣나무로 위하여 방주를 짓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이렇게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500세라고는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딘가 보면은 그렇게 증거가 됐어요. 자, 쉬는 시간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꼭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꼭 어떤 뜻으로 보면 꼭 맞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기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노아가 자기 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린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함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노아에게는 분명히 셈이 큰 아들이에요. 셈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야벳이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가 흔히 몇 명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노아에게 아들 둘만 있는 줄 알아요.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이삭. 이 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가면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6명이 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아들 그 6명도 있는데 왜 2명만 기록했냐?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영적인 문제만을 성경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아들만 기록한 거예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사라와 여기 하갈에 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언약에 관한 아들들만 말하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그 다음에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두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순서로 보면 셈이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는 지성소에 해당한 자예요. 지성소에 해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셈, 함, 야벳을 그럼 우리는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가 세 아들들을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2분설, 3분설과 마찬가지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샤마엘이 되는 거고요. 여기 에레츠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냐면 지금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 각 사람으로 말하면 각자 나예요. 이런 세 아들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내게 이 세 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이 세 아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요? 함을 멸해가는 거잖아요. 함을 멸해가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이죠. 그렇죠? 이게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뭐로? 셈이, 함을. 이것을 앞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에 조건이 뭐였어요? 지금 당장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뭐였어요? 당장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죄가 관영치 않았다. 그럼 죄가 어느 때 관영하나요? 죄가 어느 때 관영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그 죄가 관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죄가 하나님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고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뭐가 죄였죠? 뭐가 죄였습니까? 벗음이 죄예요. 벗음이 죄란 말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벗은 게 죄란 말이에요. 벗은 게. 그럼 뭐가 벗은 거예요? 죄가 벗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벗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벗음, 즉 하나님의 없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 돼요. 자, 이와 같이 되면은 지금 노아의 지금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되죠. 그래서 모두 얘기했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들 이 전체가 뭐냐면 노아라고요. 즉 방주라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요. 그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뭐냐? 음녀와 요한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즉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출애굽이에요.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것도요. 이 부분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출애굽한 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다, 성막을 지었다, 아니면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분리고요. 성막을 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고요. 성전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과 성막과 성전 모두가 다 분리됐는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가 됐습니까? 세상 중에서 분리가 됐습니까? 세상 중에서 분리가 된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세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세상 중에 있은 것 같이 천국과 지옥도 세상 중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가 세상 중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더라. 그 말씀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똑같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가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언약을 입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즉 사람들의 교훈에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초중에 간 사람이다. 그런 뜻이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바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방금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하지 못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있는 음녀와 여왕, 즉 바벨론, 영적 바벨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내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뭐냐면 노아가 바로 방주를 지었다와 같아요. 그래야 바벨론 음녀와 여왕의 가르침에서 떠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 노아의 홍수심판에서 무지개를 찾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이 노아의 방주가 이런 의미가 있고 노아와 그 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노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국 노아 때는 노아와 그 처와 그 아들들과 그 자부 며느리들에서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을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관계가 바로 노아의 홍수심판이요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려면 했고 고난도 함께하려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이때에 방주를 짓고 사는 데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신약에도 나와같이 신약에도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에 저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실가고 장가가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시집가고 장가가죠 지금. 그 먹고 마시고 연락하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그런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흥청망청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혼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도대체 네가 어디로부터 이남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책했죠. 공격했죠.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 야 너는 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좋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너는 왜 너 혼자만 울타리 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 150 며칠간인데 150일간 배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 끝나는 150 그러니까 180 며칠간 이제 그래 되는데 좌우지간 노아가 이와 같이 그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과 결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지은 것과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했다는 건 성막을 지은 것과 똑같다고요. 왜 3층 배냐 이런 거 이것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고요. 다 같은 거예요. 사람 몸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3층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게 현재 우리로 보면 방금 말했더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노아가 돼서 내 세 아들들과 각각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영이 추구하는 바, 마음이 추구하는 바, 몸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8식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각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자로는 아브라함 때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거든요. 예수님으로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8식구예요. 자, 8식구는 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8일과 관계가 있어요. 8식구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식구는 8일이고. 자, 우리가 8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아들들이 나온다고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자식이 나온다고요. 그 전에 자식이 안 나와요. 자, 8일이 뭐예요? 6일은 천지창조죠? 7일은 뭐예요? 안식이죠? 8일은 뭐예요? 7일이 안식이면 8일은 뭐예요, 그럼? 8일은 보좌예요, 보좌. 여기가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7일이 돼야 사람이죠? 여기까지 뭐예요? 짐승이죠? 그렇죠? 네. 요 사람이 8일이 돼야만 겨우 아버지 보좌에 가잖아요. 요 간격이 뭐예요? 둘째 사망. 요 간격이 둘째 사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과 8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17, 18장을 건너가야 돼요. 사실 17, 18장까지 건너가야 사실은 이게 온전한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이 관계가 노아의 홍수심판과 같은 관계예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 체계를 잡은 사람들은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가 성경을 구설을 꿰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노아가 노아가 방주를 것은 무엇 때문에 지었어요? 홍수 때문에 지은 거죠. 네. 방주를 지은다는 것은 홍수 때문에 지었어요. 그러면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지어서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에 열리는 비와 땅에 솟는 물에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방주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새 아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방주가 무엇이 방주가 되는지 알지 못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전이 지어지는지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것을 창세기 17, 18장에서 이렇게 되면 창세기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되고 창세기 21장 9절 이하면 뭐냐면 방주가 나와요. 신부의 모습 나왔잖아요. 신부의 모양.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성경 비밀의 말씀을 풀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다, 나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 뭐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아요. 뭐 기존 신학으로 해서 뭐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예 뭐 입도 뻥끗 못하는 시대예요. 사실 지금. 지금 오늘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한 목사들만 성경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누구나 다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씨가 먹히겠냐고요. 성경은 이래요. 그 바울서신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놓고 본다면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같다와 비슷하다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틀려요. 이걸 수가랴 6장이나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이 비슷하다가 뭐냐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과 사람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이 같은가요? 그 입에 있는 말씀이 같은 것이거든요. 성경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서 어려운 말과 이게 이제 백마죠, 흰 말이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다와 비슷하다는 전혀 틀려요. 비슷한 거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전혀 틀린 건 뭐예요? 전혀 틀린 거. 전혀 틀리면 검은 말이란 말이에요. 흑말. 검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백마에 그 흰옷 입은 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런 관계. 요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 당시의 의인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하다 옳은진 말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정하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세상적인 사람의 교훈 많이 있죠. 이게 사람의 딸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딸들이 된다고. 이게 여기에 섞으면 어떻게 돼요? 옳은진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악하다, 사람 본래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두 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식 있는 것을 다 짐승에서 사람까지 다 쓸어버렸다, 물로 쓸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노아 홍수 심판의 결론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는 이렇게 육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영으로만 심판하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육체가 안 죽어요. 육체가 안 죽어 오늘날은. 옛날에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행위 율법으로 다시 쓰는 그때는 그 살인하는 건 살인하는 것으로 가능한 거 도둑질하는 도둑질하고 손을 자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손 자릅니까? 발 자릅니까? 눈 뺍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수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무수히 홍수에 떠내가 죽는다. 지금도 홍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장차도 계속될 거다. 그래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자,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8식구라는 의미는 지금 말씀에 지금 이 시간 나는 말씀과 같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8식구 8일에 이르지 않는 자는 다 홍수에 떠나가 죽는다. 8일에 이르는 자만 우리가 홍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666이죠. 성경에는 777이 없어요. 666은 없어도 777은 없거든요. 77777은 어디가 그럼 777이 되냐면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777이에요. 지워졌네. 이게 세 동물이 다 7이 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게. 영혼, 몸이 다 7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둘째 사망 때 육은 땅으로 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같이 그냥 땅으로 가고 그 혼은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음성 속에서 내가 첫 번째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면 홍수를 피해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것.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성경에는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무지개를 봐야만 그게 은혜가 돼서 그 은혜가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방주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6장 같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온전히 노아와 같은 그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의 전체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즉 노아의 방주와 성전과 성막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거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이거 수없이 얘기해서 아마 거의 말씀마다 이 끝에 멘트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이 세상 살면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그 막연한 그 관념적인 입술이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관적인 입장이 돼서 주관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또 당대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자체가 그 믿음이 방주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영원히 그 육신과 함께 올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